지혜는 7 기둥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성대한 축하 잔치를 준비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잠시의 쾌락만을 주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음녀의 집에서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지혜가 베푼 잔치 초대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잔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집에서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만 특별히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이들은 비록 어리석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은 순종하여 반응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거고, 우리와 같이 지혜 없는 자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여 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바로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그 말씀에 이어서 거만한 자, 악인 이들은 초청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과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여기에 언급된 거만한 자. 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냐면 지혜의 훈계나 또 지혜의 책망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진실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면 그저 비웃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훈계하는 자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이 우선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며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능욕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언급하는 건 사실은 같은 부류이지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조금 구분해 보자면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이웃에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말해요. 이 흠이라는 건 뭐냐? 결함이나 어떤 자국을 의미하는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악인을 계속해서 훈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악인은 오히려 흠을 잡아서 계속해서 공격할 빌미를 만든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악인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거만한 자, 이렇게 악한 자, 사실은 성경에 이런 거만한 자, 악한 자의 예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찾아보려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한 구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자,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구절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 유대인들은요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진리의 핵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중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특히 54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찔려. 근데 이것이 마치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도둑이 재발 저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한글 번역이 약간 그 분노의 감정을 좀 축소시켜 놓았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를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 간다. 원문의 의미는 물어뜯는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물어뜯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단어예요? 짐승에게서 쓰는 단어입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이 먹잇감을 물어뜯는 이런 장면에서 본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든지 마치 짐승이 으르렁대면서 곧 잡아먹을 듯한 그런 분노의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의 본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긍지로 삼고 있던 종교적 신념, 자기들의 노력, 열심 이런 것들과 충돌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생각만 갖고 있냐면 우리들을 공격하네, 나의 기득권을 공격하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거만한 반응을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그 다가오는 반응은 뭐예요? 능욕인 거죠. 예수님을 능욕했던 자들처럼 지금 스데반을 능욕하고 있는 자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이 거만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악인인 거죠. 그러나 한때 그런 거만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말씀 앞에 결국 무릎 꿇는 자는 사실은 거만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어리석은데, 참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러요. 어리석은 자들아 오라, 지혜 없는 자들아 와라, 내 잔치에 내가 함께 참여하자.
이것이 은혜인 거지. 지혜가 이렇게 거만한 자와 악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이 이어질 때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할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자들인 거죠. 하지만 거만한 자와 악인은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을 또 속사람을 채워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악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자꾸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눠요. 근데 그 은혜가 한참 뜨거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은혜를 막 나누잖아요. 근데 나누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기쁘게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해서 뭐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을 갖지 않아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실망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한두 번 거절 당했을 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은혜가 너무 커서 막 나누는데 자꾸 그 은혜가 튕겨져 나오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대적함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좀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마음의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영적 침체가 왔었단 말이에요. 언제 왔었느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림에도 있었고 수없이 도망도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요, 영적인 침체가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 아세요? 마게도냐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죠.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도망치면서 또 베레아로 갔다가 또 도망치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아데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죠. 거기에서 누구를 보냐면 수많은 철학자들을 봐요. 근데 그 철학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신들만의 어떤 인간적인 철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엄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올라서면서요, 그들과 변론을 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철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럼 이 아덴이 복음화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철학자들과 자신의 가장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수사학을 동원해서 변론을 하는데요. 문제 뭐냐면 한 영혼도 변화를 못 시켜요. 말로써 한 사람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완전히 아덴에서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온 다음에 평소처럼 열심히 사역은 했어요. 근데 사역은 했는데 어느 날 사역을 얼마 정도 했을까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복음 전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아덴에서 완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고린도에 왔는데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와서 예전과는 다른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입은 열어서 복음은 전하는데요. 예전과 달라요. 그 안에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 또 붙잡히기 싫은데? 나 또 죽음의 위기는 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마음에 아덴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표면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성 중에 지금 내 백성 되어야 될 자가 많다. 바울이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아덴의 사건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뜨겁게 열심히 살아갈 때요, 항상 마주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그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게 되는 순간 아덴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목회, 개인적인 삶, 일상에서의 삶, 자녀 교육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 힘을 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말하죠. 야, 언제쯤 내 힘이 빠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점차 스며서 이런 게 내 힘을 빼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말하고 알려준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 힘을 뺀다는 것이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의 사건을 겪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응원했고 응원하고 지지했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 거죠. 바울도 아직 자기 힘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힘을 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침체하지 마시고 바울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와 돼지로 비유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경건하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해서 조롱했어요. 항상. 근데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교훈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그렇게 외식했던 유대인들,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개와 돼지는 누구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사실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전후 문맥을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거룩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 속성 있죠. 속성. 그 속성을 지금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자꾸 개나 돼지처럼 여기며 판단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의 종교적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는 그렇게 누군가를 개요, 돼지로 판단하면서 자꾸 정죄하는데 사실 너도 누군가를 개나 돼지라고 여기며 비판할 만큼 수준이 되지 않아. 너도 그럴 자격이 없는 자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지금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이방인들은 아예 개요 돼지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너의 의로움을 자꾸 자랑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개요 돼지라고 자꾸 조롱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는 자가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미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하니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며 심판하려 들지 말고 늘 나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걸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우리의 몫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보석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만한 자를 보면서 책망할 때 오는 희열을 우리가 느끼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대놓고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말하기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군가 험담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죠. 그러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껴요. 뭔가 모를 희열. 그 희열이 어디서 와요? 쟤와 난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의 우월감을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서 우리는 희열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업신여기고 능욕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에게 거만한 자를 책망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악인을 비판하면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속성이 있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 네가 어디 거만한 자를 책망할 만한 자격이 되냐? 네가 어디 악인을 비판할 만한 수준이 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을 섬겨줄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이런 태도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많은 교육들을 받고
인터넷만 해도 수없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학적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더 겸손해져야 될 자들이 지적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점점 수준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낮은 자를 품고 함께 가는 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수준이 안 맞으니까 쟤는 우리 공동체에서 좀 없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여기는 거지.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든 종이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역할인데 종들은 가라 이거죠. 노예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혜 없는 자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인데 자꾸 우리는 거만한 자를 책망으로 둔다. 너도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한 자인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꾸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악인을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럴 자격 없다.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나도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진짜 지혜로운 성도로, 교만한 지혜가 아니고 참으로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